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똑같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여기도 동일하게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혹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거 그리고 지난주 또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거 물어보면 반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연결되는 말씀들이다 보니까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도 나실인이었던 삼손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예.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정렬되었을 땐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블레셋 여인을 탐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눈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랑 틀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는 순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면서 제일 먼저 눈이 뽑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삼손의 스토리는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스토리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건 창세기 말씀 통해서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죠. 제가 묻고 빨리빨리 답하는 게 모세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쓰면서 이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말씀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적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애굽 땅에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권면에 또 당부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말씀을 나눠 주느라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쭉 남겨줬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노예 사상, 노예로 살아왔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겼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삶 가운데 홍해바다가 열리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맛봤어요.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유일무이한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상이었고 새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생각이 자꾸 충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권면하면서 이 창세기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창세기 쭉 스토리를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 수많은 이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정렬되어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느라 이 성경에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비밀들을 담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안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요즘 또 시끌시끌하죠.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빠 찬스, 이제 엄마 찬스 이러면서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돼갖고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끌시끌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야당과 여당이 양쪽에서 무언가는 비교하면서 저쪽엔 군대를 갔다 왔네, 이쪽에는 군대를 덜 갔다 왔네, 막 이거 가지고 또 씨름하고 싸우더라고요. 무엇이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교, 저쪽에 군대를 덜 갔다 온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이야기 구성의 방식을 비교 방식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안에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구성의 법칙대로 다양한 구성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비교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갖고 이 전환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본문에 보니까요 16절 17절에는 가인이 등장을 하고요 25절 26절에는 이제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래요. 그러니까 셋이 등장을 하면서 가인의 스토리와 셋의 스토리,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 두 가지 스토리를 대조해 보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지, 또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교훈을 삼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도 16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16장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담겨 있어요. 근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마지막 직전 일주일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총 16장 중에 6장 정도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담았고 10장 정도는 예수님의 30살 동안의 삶을 담았다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기가 비중이 훨씬 더 좀 큰 걸 느낄 수 있겠죠. 예, 동일하게 열왕기상도 29장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29장 중에 19장 정도가 다윗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럼 그러니까 역대상이 29장인데 이 역대상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역사 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긴 거잖아요. 근데 그 담긴 이야기 중에 수많은 왕들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스토리를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둔 까닭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냥 읽으시니까 이렇게 졸리시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 안에도 우리가 그냥 수필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책들처럼 다양한 기법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찾아내서 볼 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랑 이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해서 대조해 보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PPT를 좀 준비해 봤어요. 대조해 보면서 보는 까닭은 가인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가인의 스토리, 아벨의 스토리 가운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연락 받으셨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 해석법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눈여겨 보셨다라는 건 아직 받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벨은 성경에 첫 새끼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제물을 올려드리는 걸 볼 수 있다면, 가인은요 농작물의 그냥 일부분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셔. 그래서 양을 잡은 이 피를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다 양 키워야죠. 모든 일 다 그만두고, 그리고 맨날 양 잡아야죠.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이 피만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아벨은 정성이 담긴 것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정성뿐만 아니라 첫 새끼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근데 가인은 그냥 삶의 일부분을 그냥 드린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냥 주일날 오전부터, 아니 토요일부터요 이미 정해놓고, 내일 이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서 은행 가갖고 빳빳하게 신권으로 찾아갖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신권으로 찾아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려고. 지금은 이렇게 폰뱅킹 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 시대가 되긴 했지만, 옛날만 해도 뭔가 내 주머니에 꼬질꼬질한 그 돈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빳빳한 돈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몇 날 며칠 드릴 걸 계산하고 마음으로 준비한 자와, 자 이제 우리 헌금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거 10,000원짜리네, 다시 해서 1,000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낸 사람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죠. 분명히 이쪽이 훨씬 더 하나님이 눈여겨 보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가 아니라 눈여겨 보실만 하잖아요. 예,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성경엔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재밌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 따먹기 전에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하고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범죄하기 직전이야. 죄 짓기 직전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죄를 언제 짓느냐, 생각으로 품고 마음에 새기는 순간 나중에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각에, 가인의 생각에 그 죄가 딱 들어온 걸 아셨기 때문에 야, 네 문 앞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어 라고 오셔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안색이 변한 게 뭐야?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네 동생 어딨냐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 대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보세요. 아담에게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강해지더라고요. 땅이 너에게 이제 거부하게 된대요. 그냥 단순히 너 때문에 땅이 틀어졌어 정도가 아니라 땅이 너에게 이제 반항하는 상황으로 더 극대화시켜갖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듯이 가인을 쫓아내신 걸 보여요. 이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아내신다고요. 이 쫓아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내가 가다가 사람들한테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죽지 않게 내가 이마에 표를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처음에 나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고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후손을 보기 시작했어요. 후손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일한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이구나. 아니에요. 그 에녹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만약에 그 생각을 하셨다면 얼른 생각해서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녹을 낳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쭉 17절, 18절부터 24절까지 쭉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는 좀 읽어볼게요. 제가 4장 18절부터, 왜냐하면 이 족보가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혼자 족보를 보시면은 뭐 누군 낳고 누군 낳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 족보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대요.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대요.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대요.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래요? 7배래요.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래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보다 가인의 범죄가 훨씬 더 증가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가인의 후손 끝자락에서 보니까 이 죄는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혼자 죄 지었던 거에 7배, 거기서 77배까지 지금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26절에 보니까요, 셋도 이제 족보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5장 4절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가인의 족보를 보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막 보시는 것보다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5장 4절도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쭉쭉쭉쭉쭉쭉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면서 21절 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끝나가요. 이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까지 좀 길지만요. 가인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봤고
지금 셋의 후손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를 쭉 들여다보셨어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대조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조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금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인의 족보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대조해서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이 허용한 절수가 가인의 후손을 위한 절수를 보니까요 9절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대조해서 셋의 후손을 위한 절수가 몇 절이나 허용이 되었나 봤더니 34절이나 쭉 길게 허용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라든지 역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안에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비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나누어서 대조시켰을 때 어떤 효과를 보려고 했을까요? 강조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는 더 비중을 둬서 이걸 부각시켜서 표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이 후손이 뭔가 하나님이 더 많이 이 후손을 통해서 무언가는 지금 듣고 있는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나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찾았을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부식으로 하니까 지금 다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에는. 그럼 셋의 후손에는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가인의 후손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여기는 나이를 기록했고 여기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후손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단 하루도 그의 삶이 계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반면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더라고요. 얜 몇 년 살았어. 얜 몇 년 살았어. 얜 몇 년 살았어. 성경 창세기 4장 보면요 4장 20절, 21절, 22절에는요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였대요. 또 유발이라는 이 야발의 동생이에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22절에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땅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그들의 삶을 계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날들을 하나도 거론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할 정도의 롤모델을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굳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경에 이런 예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죽고 어디 갑니까? 음부에 떨어지게 돼요. 나사로는요 부자가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왜요? 내 문턱에서 개와 정답게 그 부스러기를 빵 조각을 먹던 그 나사로가 세상에 마지막 때 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있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곁에 있더네. 이 세상에선 볼품 없었던 그 나사로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에겐 계수가 되었지만 부자의 삶은 하나도 이 땅에선 호의호색하며
아주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이 하나도 계수되지 않고 결과는 음부에 떨어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어요. 창세기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요? 너희들의 이전의 삶 못 느꼈지?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힘들었지? 근데 내가 같이 가 있었어. 왜? 야곱이 내려갈 때 내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은 거야. 너희들의 한을 들은 거야. 몸부림치는 걸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구속했잖아.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이 하나하나 나한테 기록되려면, 기억되려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돼. 이 룰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다고요. 징글맞게 말 안 됐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은총을 받은 까닭이 무엇이냐? 예, 구별된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구별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그럼 나의 시간들은 하나님에게 계수가 되었을까? 오늘까지. 대부분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예배가 조금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아요. 왜? 이전에는 정신줄 넣다가 금요일 돼야 정신줄을 잡았는데 이제 중간에 뭔가 하나 브레이크가 딱 있어갖고 한 번은 완충작용을 해갖고 금요일 이렇게 주일까지 가면은 좀 좋대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월요일은 완전히 논다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그리고 화요일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수요일 보면 예배가 돼 있대요. 웃으시는 분들 웃으시면 안 돼요. 월요일, 화요일 하나님에게 기록되지 않고 계수되지 않고 이미 그 시간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요, 낚시하다, 던져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앞에 세월이라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흘러가고 있는 세월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낚시해서 들어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시간이래요. 시간. 그럼 우리에게는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몇 분이나 아니면 몇 시간이나 우리는 낚시하고 건져 올리고 있을까요? 오늘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한쪽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을까? 가인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대요. 그럼 셋은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수할 필요가 없어졌대요. 그럼 셋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영 집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해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놀러 가고 식사를 하려고 딱 했는데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관용적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집사님 참 손이 커. 그러면 손이 크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알아듣는 이스라엘 안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셔야 돼요. 또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 중에 첫 번째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녹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인의 후손에도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에녹이라는 이름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요, 셋의 후손에는요 동일하게 셋의 후손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가인의 후손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가인의 후손 에녹은 창세기 4장 17절에 찾아보면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표현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인은 이미 여호와에게서 쫓겨날 때 어떤 마음을 지니고 쫓겨났나요? 두려워했죠.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냐라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잘 보세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디 갔나요? 숨었죠.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는 숨게 돼요. 그리고 숨은 것들이 조금 더 담대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느냐?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요, 한 번 했을 땐 막 두렵고 떨려요. 두 번 해요, 세 번 해요, 네 번 해요. 그러면 얼굴색이 안 변해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착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돼요. 또한 나중에는요, 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막 일들을 꾸미기 시작하고 여론화를 만들기 시작하고 점점 방어막을 치기 시작해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 성을 쌓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대요. 왜 성을 쌓는 게 문제가 될까? 성을 쌓았다라는 건요, 내가 이제 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지어서 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셋의 후손이었던 에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에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 이 에녹이 뭐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래요. 근데 우리는 하루 뛸 때 있어요. 이틀 뛸 때 있어요. 아니 일주일 뛸 때 있어요. 주일날 올 때마다 맞아,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어봐야지. 또 다음 주에 또 마음만 먹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지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이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냐? 무드셀라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의 뜻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어요.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심판이 오던 딱. 그럼요,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내 자녀의 이름을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으신 분, 너 어떠냐? 장가 가갖고 왜 싫어? 그럼 너 철저하게 생각해보세요. 얘야 너 죽으면은 종말이 오는 애야, 계속 이렇게만 부르시면 보세요. 얘를 부를 때마다. 그럼 뭐예요? 얘 죽으면, 오늘 죽으면, 내일 죽으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떨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폼에 에녹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야 어떻게 1년, 2년,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에녹이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매번 부를 때마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고요. 지켜서 행한 그 에녹은 300년간 동행했다면, 가인의 후손 에녹은요, 성을 쌓았던 사람이래요. 그 다음 라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똑같죠. 이 라멕은, 자 여기도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 보니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라멕은요, 잔인함으로 치를 떨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 상처 입혀? 나 힘들게 해?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원이가 저를 속상하게 하면은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이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멕이었다고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요? 애들이었대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툭 쳤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그 잔인함이 상상, 왜 가인은 7배인데 이 라멕이 77배라고 하는지 확 와닿으시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요,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어떨까요? 셋의 후손의 라멕은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셋의 후손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성경에는요, 그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대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 아들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표현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삶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셋과 가인의 삶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여호와를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저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성경에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분의 예배로 축소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서요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요,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지셨대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예배라고 아주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것만이 예배라고 표현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시면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일하는 게 지금 그게 예배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다고요. 다시 설명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이 날 예배하는 걸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름 부을 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언제 취했다고요? 양치고 있을 때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할 때 어떤 모습을 보셨냐? 이가 그냥 양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 맡긴대요. 한순간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는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보고 있고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칭찬해주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 지금 다윗은요, 이 양치는 일은, 다윗은 지금 정부인에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 안에서 아들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나중에 왕 세우려고 사무엘이 네 아들 좀 데리고 와 할 때 다윗만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형들도 이를 식구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맡긴 이 양치는 일을 아주 충실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서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72절도 볼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는 걸 봤대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윗의 완전한 마음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거 계산하고 이 양들을 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철저하게 목자의 마음으로 이 양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부모님이 형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얘는 이 양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그럼 내 백성을 이에게 맡겨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선택하셨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날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처럼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나갔을 땐 세상의 그 문화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더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럼 바보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처럼, 내가 있는 자리처럼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치 세상의 주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일한 마음을 지닌 자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삶이에요. 매일의 삶.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대조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은 시대인데,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가인의 족보는요. 자, 보십시오.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에요. 아까 라멕 누군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요. 셋의 족보예요. 똑같이 이 라멕이, 그렇게 잔인한 라멕이 살고 있었던 동시대에 이 셋의 후손은 누가 살고 있었을까? 봅시다.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그 다음 마지막 에녹이요.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시대가 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매일 삶을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실 수가 있대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이 두 가문의 대조를 통해서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가문은 여호와를 떠났고 한 가문은 여호와를 예배한대요. 전 이 시즌에 우리 지저스 글로리 교회 가족 모두가 세상에 외치는 소리에 내가 동참하고 같이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의 하루하루가 계수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 하나 주의로 해주세요. 두 가문의 족보를 보신 것처럼 셋의 후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마음을 지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세상에 있든 매 순간 에녹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를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 또 결단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